자비로운 마음으로 외롭고 늙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보시를 하였다 하여 급고독이라 불리는 그의 본래 이름은 수다타. 그는 겐지스강을 오르내리며 무역업을 하던 사람으로 어느 날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갔다가 중림 정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곧바로 삼부에 귀의하고 평생 제가 신도가 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교살라국으로 와 설법해 줄 것을 청합니다. 교살라국으로 돌아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실 거처로 기타 태자의 정원을 사들여 기원 정사를 세우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곳이 바로 기수급고독 원정사입니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양치기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한 후에 성취를 이뤘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기타 왕자와 급고독장자는 나중에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성취라. 급고독장자는 공덕이 매우 컸습니다. 급고독장자의 발심 덕분에 아주 유명하고 감탄스러운 경전들이 모두 급고독장자의 공양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고독장자의 공덕은 실로 하늘과 같이 컸습니다. 그 덕분에 급고독장자는 천상계, 즉 욕계천 중 네 번째인 도솔천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솔천이요? 정말 높이 가셨네요. 네, 급고독장자가 발심하여 그 정원을 완성하던 찰나에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신이 이미 도솔천에 오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도솔천의 수명은 태양의 자전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아마도 지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7억 년 이상은 될 겁니다. 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도리천이... 도리천은 3,600만 년입니다. 도솔천은 더 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층 한층 더욱 길어집니다. 불교 경전에 쓰인 내용을 보면 부처님과 미륵불께서는 도솔천에서도 설법을 계속하신다고 하던데요. 보살들과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승화하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기회와 인연이 되면 부처님께서 도리천과 도솔천에서 설법하신 경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이치에 관해서는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교살라국에 도착하신 후 기원정사에 가셨는데요. 그럼 교살라국의 사람들 모두가 분명히 아주 기뻐했겠네요. 모두들 나와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구했겠죠? 맞아요. 기원을 공양한 기타 태자도 당시 그 나라에 있었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접대하고 모셨을까요?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그것도 2500년 전에는 국빈에 대한 정식 예우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부처님은 불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니 아마도 신에 가까운 성자라고 생각했겠죠. 어떤 예절과 예우를 갖추어 부처님을 대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기타 태자와 급고독장자가 코끼리와 고귀한 마차를 보내어 부처님을 모시고 왔을 겁니다. 기원정사로 먼저 모신 뒤 말씀과 가르침을 구했겠죠. 그 후에 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부처님을 모셨을 겁니다. 유명한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백성뿐 아니라 왕궁에까지 전해졌죠. 관료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요즘 집에 아이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더니 한마디로 깨우침을 얻었지 뭔가. 우리 집 두 녀석이 재산을 가지고 끝없이 다투는 통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황제께 도움을 청하려 했건만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해보라고 해서 갔더니 10분도 안 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네. 자식들도 모두 만족하고 다들 기뻐했지. 다들 부처님의 그토록 깊은 지에 감탄했죠. 이렇게 수많은 칭찬과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나라와 기원정사가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교살라국입니다. 그 나라의 정식 명칭이 교살라국입니다. 교살라국.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교살라국의 국왕은 소문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국왕의 이름은 파사익이었습니다. 기타의 아버지겠군요. 네, 기타 왕자의 부친이죠. 기타 왕자의 부친이 바로 파사익 왕입니다. 교살라국 파사익 왕의 아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기타였습니다. 기타 왕자 또는 기타 태자라고 합니다. 이제 인물의 관계도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파사익 왕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모셔서 황실의 정원에 초청하기 위해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고 수많은 이들이 가르침을 청하러 간다는 것을요. 그토록 신비한 분이라니 왕도 조바심이 났죠.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만나봐야겠군. 자신은 이 나라의 국왕이고 부처님이 자기 나라의 자기 땅에 오셔서 설법하고 계셨으니까요.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거대한 권력을 지녔지만 당시의 왕이 가진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죠. 그래서 국왕은 수많은 호위무사, 궁녀, 나인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태껏 이토록 대단한 성인이 세상에 나타난 적 없었으니 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했죠. 국왕의 외신을 보이기 위해 가는 곳마다 하며 아무데나 침을 뱉었습니다. 아주 거만하고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대단하게 보이려고 온갖 애를 썼죠. 앉는 것도 아무데나 앉지 않고 나인들이 의자를 들고 따라다니며 바쳤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부처님 앞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만함이 몸에 밴 것이군요. 나라가 전부 왕의 것이 아닙니까? 당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면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도 왕의 마음에 안 들면 매를 맞는 것이 정상적인 관습이었죠. 그래서 관료도 간부간인 자가 이룬 성취를 누가 알아주겠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들었어. 당신처럼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깊은 산속이나 동굴 속에서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수행만 하면서 산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명성을 떨치지도 못한다고 들었어. 나이도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올해 몇 살이요? 파사익왕과 부처님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혹자는 같은 해 같은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나이였죠. 한 30대쯤 되었어. 35세입니다. 나도 35살이요. 나는 짜증을 자주 내는데 그대는 어떠하오?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철없는 나이 아니오. 나는 아직도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던 느낌이 그리운데 그대는 어찌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오. 진짜 얻은 게 맞소? 대충 이런 의심에 의중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수행자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60년 넘게 수행하고도 깨달음을 못 얻은 이들도 있고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모르나 감히 하산하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사는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하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까지 하니 내게 아쉬운 소리 몇 마디 들었다고 네가 감히 어쩌겠냐는 속마음이었겠죠. 그런 말투로 부처님을 대했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파사익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은 붓다가 출현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14년째 되는 해에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완공하고 부처님을 교살라국으로 모셔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당신이 정말 붓다냐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평온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파사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젊은 사람이나 청년과 어린이를 가벼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깃털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독수리는 아직 연약하겠죠.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귀여울 것입니다. 능력은 고양이만 못하겠죠. 하지만 장래에 어찌 변하겠습니까? 왕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왕자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왕자는 폐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둘째, 어린 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작은 불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기세는 대단합니다. 넷째, 젊은 수행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왕자의 나이는 어리지만 장차 한나라의 군주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께서 얼마나 큰 권력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도 지금처럼 대단하셨습니까? 2살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린 용도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면 천하를 누비며 구름을 뚫고 올라 비를 뿌리고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행자들도 처음에는 어설프고 병 때문에 외모가 흉측하거나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 철저하게 깨우쳐 무상정각에 이르면 곧 신과 같아집니다. 그러니 부디 대왕께서는 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세의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왕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왕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또박또박 대답을 하다니요. 게다가 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파사이 왕은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시오. 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소? 당신은 이렇듯 현명하니 내게도 가르침을 주시오. 좋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폐하는 이 세상과 천하를 손에 쥐었으니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셔야 합니다.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자식과 같이 보살펴줘야 합니다. 절대로 백성을 착취하여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일리가 있군. 또한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폐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고통받는다면 폐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맞는 말이요. 간단하게 보이는 이치지만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경영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핵심을 짚어주셨던 거죠. 모든 이에게 친절해야만 진심으로 폐하를 따를 것이고 진심으로 폐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순조롭게 다스릴 수 있고 백성들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면 폐하를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재미있군요. 깨달음을 얻었다더니 과연 거짓은 아니었군요. 여기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오. 자주 찾아오겠소. 반복했군요. 진심으로 탐복한 겁니다. 오만하지 않는군요. 같은 30대인데도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파사의 광은 몸만 클 뿐이었죠. 파사의 광은 뚱뚱하고 덩치가 큰 대식가였습니다. 이것이 교살라국 왕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왕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후 파사의 광은 걸핏하면 부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만 25년을 머무셨으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왕은 부처님 덕을 많이 받겠네요. 저는 이것도 상호적인 인과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왕도 진심으로 존경심이 일었고 부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원정사에 오랜 시간 머무시면서 설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진심으로 공양하면서 진정한 공경심이 일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국왕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온 백성들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성, 문인, 무인, 장군 대신할 것 없이 어려움이 있으면 조정으로 달려와 왕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찾아가 어찌해야 할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답안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괴롭지 않습니까? 번뇌의 불의를 해결해주면 해방되고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훌륭한 일화들이 탄생했습니다. 훗날 파사의 왕과 부처님 사이에 일어난 일화들도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작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4가지가 있습니다. 왕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어린 용 역시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비구 또한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자바함 제1226경 삼보리경 중에서. 스승님, 그렇다면 파사이광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도하셨고 또 어떤 일화가 있나요? 부처님은 모두를 구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인도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4개의 신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신분 제도는 인도 고유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노예와 주인과 같은 관계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때의 신분제도는 가장 엄격했던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고귀한 신분인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책은 주술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주술사가 아닙니다. 주술사나 무당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영험한 사람들이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과학 지식이 취약했던 시대에는
이런 소통자들이 가장 우위에 있었습니다. 문화 수준이 낮은 고대일수록, 도구가 부족한 시대일수록 영적 능력이 더 뛰어나고 정확했죠. 요즘 같으면 전화를 걸면 됩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확실할 테니 영적인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도 없고 편지를 전달할 사람도 없던 과거에는 온전히 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시 부족에서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고 신분이 브라만입니다.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는 집권자를 뜻합니다. 정부 관료를 가리키죠. 관료, 무사, 장군.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책봉을 받아 나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을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급입니다. 각신법사, 세 번째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샤이죠. 장사를 하거나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산가들입니다. 보통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네, 흔히 말하는 농공상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도구를 만드는 장인도 포함됩니다. 부르주아 계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계급은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계급은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고대 경전의 묘사에 따르면 화장실 분뇨를 제거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수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분뇨통이 꽉 차면 누군가는 그것을 퍼서 비워내야 하죠. 그래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옮기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석탄을 캐는 일도 했죠. 보리를 수확하다 지치면 수드라에게 이런저런 잡일을 시키면서 고된 일, 지저분한 일은 전부 수드라 계급에게 시켰습니다. 가장 하층민이었군요. 지위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4개 계급 중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분상 토지도 자산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수드라 계급은 사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사원이 생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에서는 수드라와 그 아래 계급은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상위 신분과 결혼할 수 있었나요? 결혼으로 신분을 바꿀 수는 없었나요? 이 간격은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계급이 2계급과 결혼하면 1계급은 2계급으로 강등됩니다. 강등되는군요. 계급은 강등만 가능했죠. 예컨대 1계급이 3계급과 결혼하면 3계급으로 강등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못해도 2계급은 되어야 결혼하겠죠. 계급이 강등될 뿐 올라갈 수 없으니 혈통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실도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왕실의 제도와 법도상 왕자는 신하나 귀족의 딸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민과 결혼을 하거나 자기가 없는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평민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은 많겠죠. 부귀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귀족 신분을 누릴 수 없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분을 빼앗깁니다. 인도의 신분 제도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1940년에서 50년대에는 인도가 독립을 맞이했죠. 인도가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난 뒤로는 이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신분 제도도 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인도인의 마음과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파내도 해낼 수 없는 암석처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인의 마음속에는 신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 지금 같은 민주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은 국왕의 신분이니 부처님께 와서 가르침을 구할 때 자신이 교류하는 사람이 높은 신분이기를 원했겠네요. 누구나 평등한 이런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 사상을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늘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계속 고귀하고 타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은 낮기를 바랍니다. 만약 브라만과 같이 고귀한 1계급 신분의 사람이 4계급인 수드라와 친구가 된다면 모든 귀족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며 모두들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혜택도 사라지고 심지어 아무도 그에게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사회성에서 오랫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존귀하지 않은 계급이나 백성들을 구제하셨던 일화들이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니티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이 기원 정사에서 불법을 설파하시던 때 니티라는 이름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니티는 4계급인 수드라 계급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죠. 니티는 무슨 일을 했나요? 니티의 직업은 남의 집 화장실에 분변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화장실은 구덩이를 파서 만들거나 돈 많은 부자의 경우에는 타인이 옆방에 요강을 가져다 놓으면 요강 안에 본류를 받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방 안에 나무로 된 변기를 두었던 것과 비슷하죠. 아침이나 때가 되면 그것을 비우고 닦은 뒤에 약간의 재를 넣어 다시 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덜하니까요. 니티는 부잣집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없으니 변기통 비우는 일을 했습니다. 경전 번역본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분인부라고 합니다. 인분을 치우는 사람을 말하는군요. 인분을 치우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니티의 직업은 제분인부였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평등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부처님은 일부러 니티를 부르셨습니다. 기원정사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 화장실을 치우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중에 왜 굳이 니티를 부르셨을까요? 니티를 알아보신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이 가던 길을 막아섰습니다. 니티는 늘 숨어 다녔습니다. 제분인부가 어디 당당하게 다니겠습니까? 황금벽돌을 밟을 수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일이죠. 사람이 드문 곳이나 그늘만 골라서 요강을 들고 피해 다녔습니다. 부처님은 니티를 제도하기 위해 늘 숨어 다니던 니티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니티 앞을 막아서자 니티는 당황해서 부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기원정사는 방도 많고 넓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숨다가 쾅 하고 벽에 부딪히면서 인분이 가득한 요강을 깨뜨리고 말았죠. 온몸에 인분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스스로 너무나 창피하고 역겨웠겠죠. 니티는 자신의 당황한 모습과 요강을 깨뜨린 사실 때문에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깨뜨려 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미안할 것이 없다. 일어나거라.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오늘은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부처님께서 왜 그를 찾으신 걸까요? 부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에 니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귀하시고 부귀하신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온화하게 말을 걸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노비 부리던 명령조로 니트를 대했겠죠. 니트 이리 와, 이거 치워. 야단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말을 걸어주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수행을 해보겠느냐? 세상에,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가장 미천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저희는 더러운 영혼과 신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온몸이 뒤덮인 오물을 보십시오. 부처님, 먼저 가세요. 냄새가 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불경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노비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나는 너와의 인연을 봤다. 너만 좋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마. 나와 함께 수행을 하자꾸나. 어떠하냐? 부처님의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다니. 더구나 부처님과 출가 수행이라니요. 고귀한 분들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전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죠. 전부 왕족이나 귀족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수드라 신분의 비천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니트처럼 유광이나 치우는 사람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개념도 없었을 겁니다. 니트도 상상조차 못했겠죠. 귀한 분들이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저는 노비입니다. 분명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농담이시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설법하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제 분수를 잘합니다. 저는 그만큼 고귀하지 않습니다. 과거 수행자들은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부처님을 따르던 수행자들도 전부 고귀한 신분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의 명성에 누가 될 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 농담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안 갑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는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가자. 어린 니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란다. 우리의 인연이 닿은 것이다. 네가 좋다고 하면 곧 채비를 차릴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벅차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삭발도 하거라. 우와, 제자로 받아주신 건가요?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목욕, 환복, 삭발을 마치고 곧장 귀의했습니다. 나는 어진 왕들만을 향해서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민들도 제도를 하며, 나는 큰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제도를 하며, 나는 욕심이 적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제도하며, 나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극악한 사람들도 제도하느니라. 나는 남자만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고 여자를 위해서도 설법하며, 나는 나이 든 장로만이 아니라 7살 아이를 위해서도 가르침을 전하며, 나는 술을 끄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도 법을 설하며, 나는 어진덕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설법을 하며, 나는 정숙한 부인에게만 법을 설하지 않고 사창가의 여인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설하느니라. 이 일은 인도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죠. 혁명적인 일이네요. 아주 혁명적이죠. 당시에는 3계급 사람들조차 4계급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부처님도 깨우침을 얻은 귀한 신분이 아닙니까? 부처님도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비라고 손가락질하며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이 이런 분과 함께 수행하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일부 제자들과 시중들은 그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제자들은 고귀한 출신이 아닙니까? 모두 그러합니다. 이런 노비를 제대로 삼으시다니 얼마나 불길한 일입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계급이 낮은 계층들은 외모가 흉측할 뿐 아니라 신체도 온전하지 못하고 지능도 낮은 바보이며 심지어 불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주치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네, 불운으로 가득하다고 여겼습니다. 가까워지면 불운이 옵는다고 생각했죠. 손 닿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고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은 같은 햇빛 아래 그림자조차 섞일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죠. 그림자가 섞이면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을 모욕했다 여기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법관 역시 이런 개념으로 판결을 내렸으니 공평했을 리가 없죠. 고귀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시해야 마땅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과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바꾸려고 하신다면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니티와 함께 밥도 먹고 수행도 함께 해야 되는데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니티는 제자가 된 후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각자 자리가 있었죠. 각자 방석을 깔고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도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막 제자가 된 니티가 앉을 곳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저리 가라며 밀어냈던 겁니다. 저쪽으로 가도 가까이 오지 말라며 밀어냈죠. 불길하고 귀신이 씌었다며 밀어낸 겁니다. 모두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부처님은 하는 수 없이 니티를 부처님 옆에 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모두가 니티를 피했으니까요. 다들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모두 탁발하며 걸식하던 상황이 아닙니까? 부잣집에 가서 탁발했을 텐데 부처님과 수행도 못 해본 사람들의 정신적 경지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분이나 치우던 아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탁발하면 자기 집 문턱도 더러워질 걱정에 다들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니티가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니티의 원래 신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제자로 거두셨으니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다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요. 반대하고 언짢은 것은 본인 사정이고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룬 성인이시죠. 내가 저 아이를 거두었다. 니티도 자신의 출신의 빈천함을 알고 있기에 더 법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어렵게 얻을수록 진정으로 노력하는 법이죠. 니티는 아주 빠르게 상당히 높은 경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니티는 아주 빠르게 아라한의 과위를 얻어 4단계의 아라한, 즉 우주와 공존하며 불생불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
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寻常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为德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迷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愚顽顿开，是你的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恒久与您重逢，
你的法藏，我愿借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